비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을 온 땅에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다 동일합니다. 특별히 나쁜 씨앗이 있고 좋은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을 이 세상에 뿌리셨는데 그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씨앗, 그 작은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알갱이가 어떤 토질에 어떤 환경에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어떤 알갱이가 좋은 토질을 가지고 있는 기름진 땅에 뿌려져 있고 또한 좋은 환경 조건이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알갱이는 분명히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돌밭에 뿌려진 죄송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합니다. 악한 자, 스네치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어떤 것을 받았는데 펴볼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그것을 낚아채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 안에서 순식간에 책장을 보려고 폈는데 그냥 이 책을 통째로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 자신의 의지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 깨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사탄은 아주 치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복음의 영광을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안에서 그것을 눈을 가리고 길을 막게 해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사람은 깨달지 못한다. 들을 수도 없다. 볼 수도 없다. 이것은 사탄의 치밀한 계획과 그런 그의 작전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세력이 거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돌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에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고사되는 형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흙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있는 습도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잠시 뿌리발언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햇빛이 따가운 햇빛이 비치는 순간에 금방 고사되어 버리는, 죽어버리는 그런 유형의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얄팍한 지식을 의지한다거나 또는 순간적인 감정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변질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13장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이유가 환난이나 박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날만 새면은 고발당하고 또 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고문당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 안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금방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 신앙인들은 뭐 박해나 환난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환난이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늘 상대와 나의 삶을 비교해가는 과정 안에서 조금 못하면 내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신앙을 접어버리는 형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이별을 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형태를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꽤나 많은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도 사실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들 안에서 스스로가 방황해보고 나도 모를 근심에 쌓이는 시간도 많이 있었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 물고 시작했는데, 이것은 내가 정확한 복음의 인식이 나의 삶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본질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그런 은혜가 이 심령 안에서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의 복음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첫사랑 회복,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첫사랑은 거의가 복음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감정 노름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때 첫사랑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첫사랑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금방 진부해져 버립니다. 금방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설레했던 그 마음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뭐든지 하다못해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옷을 한 가지 갖춰 입더라도 어제 좋았던 색깔은 오늘 나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먹었던 그렇게 맛있었던 음식이 오늘도 맛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들도 시간이 감에 따라서 금방 탈색되어져 버리고 지루하고 진부하고 이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랑의 신앙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로 사계절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받아들이고 싹을 튀어내고 자라는 것처럼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성장성이나 생명력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가 자라는 순간부터 그 밑에 있는 모든 풀들의 씨앗은 거의 기운이 막혀버리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자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이 사람의 숨을 막히게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염려입니다. 두 번째, 재물의 유혹입니다. 또 기타의 욕심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에 염려가 없습니까?
어떤 재물에 욕심이 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음의 상태는 거의 동일합니다. 무엇을 보면 가지고 싶고 그걸 이루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의 욕망들이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경건의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하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분의 의도 아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적정한 제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나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를 제한시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방해를 받아서 열매의 계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처럼 그런 생각에 염려에 잡히거나 그런 욕망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무해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낸다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뭐 이런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기운이 막히지 않고 잘 성장하여서 열매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에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어지고 여기에 잡초가 제거되어진 아주 좋은 옥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땅의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진 땅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기름진 옥토밭이 됐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땅의 주인이 되려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돌멩이를 골라내어서 거기에 퇴비도 넣고 여러 가지 자양분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에 그냥 모든 땅을 에덴 동산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지명을 하시고 어떤 땅을 지명을 하시고 그에 창설하셨다라고 합니다. 창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죠. 이제. 모든 땅 에덴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특별한 지명을 하나님께 지정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 지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거기에
좋은 나무를 심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3장 8절입니다. 9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모든 땅을, 다시 말합니다, 모든 땅을 에덴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땅을 지명하셨어요. 동방의 땅을 지명하셔서 거기에 사람이 가장 살기에 적합한 환경과 모든 조성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 때문에 사람은 그 땅에서 쫓겨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이 되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먼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좋은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나에게 좋은 가정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나에게 좋은 생활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사람은 내 마음의 상태를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죄만 짓습니다. 이 마음 안에는 이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 있어요.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모성한 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은 행복을 궁금해서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싶어요. 좋은 가정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좋은 씨앗을 우리의 심령 안에 떨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이 좋은 씨앗이 우리 심령 안에 떨쳐지면 그냥 자라냐 그렇지가 않죠. 내 마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스스로 돌보지 아니하면은 이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씨앗은 동일한 씨앗이에요. 특별하게 누구는 좋은 씨앗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씨앗이고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는 동일한 능력의 씨앗이고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에요. 근데 여기에 좋은 씨앗은 떨어졌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돌자갈과 이것들이 제거가 되지 않냐면은 복음의 씨앗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왜 말씀을 빙빙 돌리시면서 간접적으로만 말씀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쉽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 말씀을 돌리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요점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과 귀가 막혀 있어요.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보아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비로소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제 그 이어진 말씀 보면은 누구만 알아듣게 하십니까? 선택한 제자들만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선지자의 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의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토록 의인들이 사모했고 선지자들이 사모했던 그 주님을 우리는 똑똑히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귀로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부어졌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은혜를 그냥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부어주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져서 주님이시구나,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오셨구나, 이런 은혜가 내 심령 안에 감동이 되면서부터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를 세상의 염려가 들어옵니다.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감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돌밭이, 가시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세상의 염려가 들어와서 삼켜버립니다. 결국은 결실하지 못해요. 사람의 최고의 영광은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뭘 지키느냐?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뭐라고?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최고의 영광, 예배, 이런 모든 것은 자기의 마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그 뿌리발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도, 왜 그분만을 섬기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를 예상하는 것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볼까? 이러다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옆집에 누구 보니까 부자로 잘 살던데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좀 그런가?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간증 들어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 뭐 이런 소리 들으니까 내가 전도 안에서 이렇게 가난한가 봐? 응? 내가 기도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가? 이런 자꾸 요상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서 심겨진 생명력의 능력들이 자꾸 반감되어지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영적 숨이 막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은 성령님도 나마다 돌보시지만은 내 마음의 결단 안에서 그분의 숨결을 내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은혜의 도가니로 자꾸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의 삶의 영화나 능력이나 모든 영광이나 이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의 마음을 서로 잘 지켜내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던 것들이죠.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의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성을 지켜내야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나의 뜻이 그분에 몰두되어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결점들, 악순환의 고리들, 사탄의 고리를 끊어내자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습관적인 분노 있습니다. 습관적인 열등감도 있어요. 습관적인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이거 내 자신을 스스로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스스로가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성을 적군에게 다 내주게 될 것입니다. 이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음대로 나의 삶을 노락질하고 뺏어가고 장난치고 비웃고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